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성들이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드셨으므로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유일한 교훈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죠.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자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바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선명한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셨죠.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심판하셨지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 생물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만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죽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보게 됩니까? 인간은 여전히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4절은 인간의 악에 대해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본래 이 땅에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여러 개가 아니라 본래는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던 노아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머물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나를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대충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이집트가 있고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에 보면 튀르키예가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와 또 소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시날 평지는 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하류 지역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수메르라고 불렸고
인류의 최초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문자, 바퀴, 학교, 법전, 의회 등 오늘날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인류의 4대 문명으로 알려진, 인류의 4대 문명이 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뭐죠? 이집트 문명,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항아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4대 문명의 원형이 되는 문명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일찍이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개의 큰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하류 지역에서 퇴적물이 쌓여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에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이점들을 잘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지역은 시날 평지라고 하니까 평지로 산이 없었습니다. 산이 있어야 이제 바위를 깨고 이제 돌을 구할 수 있는데 산이 없으니 돌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대신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 역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이것들을 만드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당시로는 엄청난 발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래, 히토류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버금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합니까? 4절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악한 방향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하바라고 하는데 이 말은 행동을 촉구하는 감탄사입니다. 자, 똘똘 뭉치자, 자, 힘을 합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들을 위한 나라와 탑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하늘까지 탑을 쌓고자 한 것,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시날 평지에 건축된 이 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라고 말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아마도 이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이제 원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탑이자 신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계단이 있고 꼭대기까지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신전 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제의적 목적을 가진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영적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또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내고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개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선행을 하고 기부하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장려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행하는 그 열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는 예배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행위를 가장한 자기 자신을 섬기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나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열심은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 나 자신을 향한 열심인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도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행동을 통해 나를 높이고 나를 부각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열심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또 우리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또 열심을 다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아닌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선한 열심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 또 다른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도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무려 4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는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바로 쓰지만 히브리어 보면은 이제 동사에 보면은 이렇게 주어가 붙어 있고 접두사에 전미사에도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무려 5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 뒤에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한 곳에서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히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흩어지기보다 흩어지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흩어지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함께 사는 것,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함께 사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그들의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한 것이죠. 철저한 인본주의가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5절 이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 표현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탑을 높이 더 높이 쌓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닿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아무리 높이 쌓았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성경은 마치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려던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높고 웅장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보면 엄청나게 웅장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어떻습니까? 다 고만고만 다 똑같죠. 인간의 관점에서 대단하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별것이 아닙니다. 앞서 사람들은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이 자라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도 여기서도 자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계획을 무력화하시려고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대갚아 주시는 듯해 보입니다. 언어가 하나이므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로 악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인간들을 제어하십니다. 하나였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다 뿔뿔이 흩으십니다. 그리하여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을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축한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 그 영향 아래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죠.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만약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만 쌓지 않았어도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바벨에서의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은 심판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인간의 악이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이제 소통이 잘 되니까 악을 도모하는데 재빠르고 신속합니다. 근데 언어가 이제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국어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중국인이라서 한국어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악을 도모하는 일이 이제 더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쌓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스스로 아등바등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삶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입니까? 어떤 삶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자녀로 이렇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2026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을 맞아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는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였던 언어가 혼란케 된 것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지역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실패 위에 또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이름에 높이려고 할 때는 그것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더 크게 높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게 되는 은혜가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